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이 안 나시죠? 이따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제목을 제가 바울의 애정 어린 권면이라 했습니다. 그냥 뭔가를 권면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애정을 담아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면의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의 질문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호칭이란 말은 조금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호칭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죠? 나의 형제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이 뭘로 여겨지는 겁니까? 형제로 여겨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호칭을 쓰고 있는데 조금 더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바울의 애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나의 뭐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요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들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랑한다, 사모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모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여기서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립도록 보고 싶은 사람, 그거를 사모라는 말로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사람이 그리운데 그 바울의 마음에 정말 보고 싶도록 그리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 거죠. 사람이 평상시에는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냥 말 한마디만 건네줘도 내게 위로가 될 텐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첫 번째로 세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강가에 있을 때 거기에서 루디아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오네시보로를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게 하고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정말 마음이 시리도록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보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의 뭐라고요?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요거 보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 나눈 것 같은데 그 윤복희 씨가 뭐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인가? 그 무슨 노래 보면 나의 영원한 기쁨이요 그러면서 쫙 노래하잖아요. 윤한기가 작곡한 나의 기쁨이다. 그냥 여러분 보면 기쁨이다 그러죠. 여러분에게는 뭐가 기쁨이십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손주들 보면 그냥 기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도 어제 며칠 전인가 누구랑 통화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손주가 오니까 너무 좋대. 그럼 가면 더 좋대. 힘드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카톡을 이제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카톡에 보면 이렇게 사진들을 올려놓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애를 결혼시킨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은 사람이 딱 차이가 나. 뭐가 나냐면 카톡에 딱 보면 손주 사진이 있으면 결혼했고 손주를 낳았구나. 아니 손주를 낳으니까 죄다 손주 사진만 넣더라고요. 아니 죄다 손주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쫙 보면서
뭐 손주 없는 사람 어디 살겠나? 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예. 예. 아니 결혼 안 해가지고. 네. 그냥 손주들이 기쁨이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냥 기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산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전도했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아들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손주라고 말할 수 있고 하여간에 영적인 가족인 거죠. 마치 영적인 손주처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냥 기쁜 거예요. 그 감옥에 정말 습기 차고 우중충한 그곳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면 그게 기쁨이어서 또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다. 요 다른 말로 하면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영광이죠. 여러분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 골로새서에도 보면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뭐냐? 여러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고 자랑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의 자랑거리. 그래서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얘기하는 건 결국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뭐예요? 성도 아닌가요? 그죠? 성도들이 목회자 자랑거리지 뭐 목회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다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잘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저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하는 얘기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정말 마음이 눈이 시리도록 그렇게 보고 싶은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시 1절 말씀인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주 안에 뭐 하라는 겁니까? 서 있어라. 넘어지지 말고 서 있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꾸 넘어지잖아요. 시험에 넘어지고 고난에 넘어지고 아까도 찬양을 드렸지만 역경에 넘어지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그때 바울 사도는 넘어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다시 말하면 굳게 서라는 거죠. 어디? 믿음에.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주 안에 서 있으라고 하는 요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즉 이야기 뭐예요? 이 성도들이 넘어질 때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질 때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지진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지진이 나면 겉으로 멀쩡한 건물도 다 너무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지진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몇 도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짓도록 내진 설계를 해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만약에 우리를 교회를 성경은 뭘로 하고 있냐면 건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니까 성도들의 건물인데 다시 말하면 얼마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막 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를 견딜 만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환란의 지진이 나고 역경의 지진이 나고 뭐 이런저런 사람의 말로 인해서 막 우리를 흔들어 보려고 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고 할 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뒷부분에 가서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집을 어디에다 지으라고 얘기해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말씀 듣고, 그래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아마 이분들은 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여자분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아마 나름대로 뭐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전도회 회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요 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왜 요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싸우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싸우나요? 무엇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싸우지 않나요? 제가 대한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뭐 집사님 권사님이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교회 안에 가끔 진짜 제일 말 많고 제일 갈등이 벌어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다른 식당 하면서, 근데 참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막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그것이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뭐 에바브로디를 한다고 했잖아요. 디모데를 보내고 뭐 그랬는데 그 빌립보에서 오는 소식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좀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그 유오디오 권사님하고 순두기 권사님이 싸워가지고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어디에 들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그걸 보면서 내가 권면하고 권면한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냥 권하고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요 얘기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죠. 사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요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2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2장에 보면 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에 보시면 3절에 보세요. 2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좀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 가지 아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런 아름다운 것들, 교회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있거든 어떻게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2절인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그리고 2장 5절 이하에 보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다툼이 있지 않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시소입니다. 뭐 이제 시소 널뛰기도 마찬가지죠. 시소잖아요.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면 누구를 올려줍니까? 상대방을 올려주고, 상대방이 올라가면 올라만 가 있나요? 반드시 또 내려오면서 나를 또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상대방을 올려주면 상대방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나만 올라가겠다고 막 해버리면 서로 올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낮아지지만 결국 내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잖아요. 모든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내가 높아질 거야 라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내 의견이 옳아, 네 의견은 정말 뭔가 문제가 있어, 비합리적이야, 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진짜 너가 높아지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높여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요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2번 문제에서 자, 부탁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지금 얘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들이 지난주에 봤던 3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요 말씀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주 안에 서라 그랬는데 요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거 보면 뭐냐면은 한번 볼까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죠. 하늘나라 시민,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 로마 시민권은 세상의 시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어떻게든지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제일 덕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힘이에요. 힘이 세야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뭐가 없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거예요? 힘이 없어 십자가 달려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못 모시겠다는 거야. 왜? 힘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 하늘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 그냥 전체를 얘기하면 한마디로 주 안에 서라는 말로 합니다. 서 있는 것, 주님 안에 서 있는 거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죠. 주 안에 서 있다는 건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여기 2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유오디아 순두개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거냐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어떠한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뭐하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돕고,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또 뭐하라고요? 도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죠? 도우라.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죠.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빌립보 얘기하는데 한번 자 여기 보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요 4개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얘기했는데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건 복음을 위해서 뭔가 같이 수고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하노니, 자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굴까요? 아까 유오디와 순두개, 요 두 여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요 사람들이 원래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갖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그들을 도와줘라. 또한 글레멘트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우라는 거죠.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라. 그래서 그 이름들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거죠. 생명책에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우리 교회 다 어른들이시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야지, 그걸 안 가르치면 교회가 나중에 진짜 콩가루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어른들이 애쓰고 할 때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가르쳐 주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름다운 전통도 깨져버리고, 그리고 뭐 이게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잘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어른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이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어른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을 존중히 여길 것을 권면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겸손해라. 그리고 어른들을 존경해라.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높여준 사람은 겸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거나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기를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입니다. 자, 바울이 강조해서 권면하는 건 뭡니까? 계속 권면이죠. 이게 하나씩 한 절 한 절이 다 권면입니다. 자, 여기 봅니다. 다시 보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강조해서 뭘 권면합니까? 기뻐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 7번 기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는 말도 나오고 기뻐하라는 말도 나오는데, 1장 18절, 2장 17절, 18절, 28절, 3장 1절, 4장 10절에 보면 기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고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하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두 가지가죠.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떠나면 기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나 항상 기뻐하는 말이나 결국 같은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보면 엄청나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걸 권면해요. 사실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싸움이 있는데 싸워갖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뭐가 없어서? 기쁨이 없으니까. 일을 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그죠? 짜증이 생기니까 싸움을 하잖아요. 기쁘면은 싸울 것도 안 싸우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받아주고 에이 그래 괜찮아 뭐 이 정도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짜증이 나니까 못 견디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싸움이 나고 그래갖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이 사람 눈치를 보고 여기 오면 또 순두개가 오면 순두개 눈치 보고 유아디오가 오면 유아디오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달라고 주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기쁨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하여 권면하는 게 뭡니까? 자, 또다시 권면하는데 이 권면은 재림과 연결돼서 나오죠. 다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뭐 하셔요? 가까우시리라.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이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관용을 넓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 부분들을 품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요만한 걸 담으려면 적어도 이것보다는 그릇이 커야 이거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만한 뭔가가 있는데 그릇이 요만하면 이거 담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담을 수 없거든요. 적어도 그릇이 내가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커야 합니다. 즉 우리가 관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품는 걸 얘기하는데 품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더 커야 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란 말이 뭐 어떤 때는 온유하다 이런 말로도 사용되어지거든요. 부드러운 마음. 보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더 안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우면은 이렇게 하면 더 넓어져서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즉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얘기하죠. 그럼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관용을 얘기하면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세상만 생각하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에 가서 더 많이 얻어야죠. 세상에 내가 손해를 보면 아니 이 세상에서만이 전부인데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심의권을 가진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셔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이기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다 받게 되는데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긍휼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이 이것 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그래 나도 너에게 그렇게 긍휼히 여길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빚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데나리온. 내가 갚을 수 없는 거를 주인이 용서해 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나서 얼마만 하면 갚을 수 있는데 목을 잡고 흔들면서 왜 안 갚냐? 그랬더니 야,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 다 탕감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주인이 옥에 가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요 관용이죠. 긍휼의 마음. 그래서 긍휼이 뭘 이깁니까?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마음을 갖자. 왜? 주님이 만날 때가 가깝다. 주님 만날 때가 가깝다. 저도 주님 만날 때가 가깝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주님 만나실 때가 가깝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먼저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아무도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순서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하나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용을 베풀고 살아가면 야, 그래 나도 너에게 관용을 베풀게. 그리고 주님이 다 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서.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세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아무것도니까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여기 기도와 간구.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간구는 정말 뭔가 부족해서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간구란 말은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들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염려해서 기도했으면 저도 키가 확 컸겠죠. 근데 염려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커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더 늘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죽어요. 염려하면 스텝보다 더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말이 마음이 이렇게 둘로 나눈다라는 의미거든요. 마음이 그냥 하나였는데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둘로 나누니까 더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 염려거리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염려거리가 뭔가 부족하니까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지금 염려거리가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얘기하라는 거죠. 얘기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과부의 이야기 하잖아요. 불의한 관원이 있었는데 이 불의한 관원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이 사람을 아주 무시해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불의한 관원에게 매일같이 쫓아갑니다. 가서 내 하늘 좀 풀어주십시오. 내 하늘 풀어주십시오. 처음에 한 번, 두 번 할 때는 안 풀어줬어요. 그런데 계속 쫓아가서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이 과부가 무서워가지고 매일 쫓아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알았다. 그럼 네 얘기가 뭐냐? 얘기해봐라. 그래서 딱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네 얘기가 맞는 거네. 그럼 내가 요거는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면 이 불의한 간원도 이 과부의 그 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믿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지만 아무것도 뭐 돈의 문제든 뭐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뭐든 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계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갖고 어떻게 삽니까? 나는 그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점쟁이 가갖고 가면 좋은 얘기 해줍니까? 솔직한 얘기로? 좋은 얘기 안 해주잖아요. 뭐 맨날 구타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삼재 들었다고 그러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하지. 네,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 유튜브 같은 데도 요즘은 아마 점쟁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쫙 그 광고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보셨구나. 네, 많이 보셨. 네, 저는 제가 본 게 제 이름을 딱 치면은 이게 신점이잖아요. 신점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점이니까 하여튼 신점을 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딱 치면 그냥 그 무당 쫙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뒤에다 목살을 쳐야 그나마 이제 나오는데, 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가면 사람들 완전히 막 이렇게 겁주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 해야지 뭐 된다 그러고 뭐 삼재가 들었다 뭐 구슬 얼마짜리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라 다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맡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우리 상태, 미래 이걸 다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 기도의 자세는 뭡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다시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뭐예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막 우리에게 밀려오잖아요. 근데 염려가 밀려오는데 염려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켰는데 뭘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뭘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있어요. 모든 요 지각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저는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드라마 가운데 이제 홈 드라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 드라마 보면 딱 보면 막 주인공이 막 어떤 어려움에 막 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도 좀 안타깝다 그러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드라마가 맨 끝에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다 행복하게 끝나거든요. 그죠? 일반적인 이제 그게 홈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홈드라마는 주인공이 행복하게 끝나요. 갑자기 막 이게 갈등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싹 해결이 돼 버려요. 요 클라이막스에서. 그리고 나서 행복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영화나 그런 거 요거를 이제 보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 보면서도 알아요. 그냥 막 해도 끝에 가면 다 행복으로 끝나. 행복으로 끝나. 대충 알거든요. 아니까 그거 보면서 막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다 아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뭘 하느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적절하게 응답해 주셔요. 그 적절한 응답을 해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켜주셔요? 평강으로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는 첫 번째 가장 그 시작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하면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평안해질 때. 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평안하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찰력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맨 끝에 보면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끝으로 그랬는데 중요하니까 끝으로라는 말을 또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쭉 갖고 있다 보면 생각이 행동이 됩니다. 그죠? 행동이 나중에는 인격이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을 뭔가 복되게 하려면 생각이 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 자, 뭘 생각됩니까? 참된 걸 생각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건한 걸 생각하라. 세 번째는 옳은 걸 생각하라. 네 번째는 정결한 걸 생각하라.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한 걸 생각하라. 여섯 번째는 칭찬받을 만한 걸 생각하라. 일곱 번째는 덕이 되는 걸 생각하라. 여덟 번째는 기념이 되는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된 거, 그죠?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즉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뭐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해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뭐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념이 되는 것, 기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며 살아야 될 거냐, 이 얘기를 우리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죠. 마지막 10번째. 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나오지요. 그죠? 평강의 하나님.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뭐 할 때? 아까 우리가 뭐 할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 그죠?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감사의 기도죠. 자, 여기는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우리의 평강 주시는 건데 어떨 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행하라는 말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이죠. 바울 사도가 3장 17절에 보면 그 빌립보서 3장 17절에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요거 봤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를 했죠. 내게 배우고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교훈을 받고 바울에게 배워서 교훈을 받고 그 복음을 들은 것 듣고 그다음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대로 살았는지를 보고 그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복음에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